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384장 하겠습니다.
388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될 수 있는 손뼉 칠 수 있는 분은 손뼉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참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자 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저희들에게는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목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과 말이 변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항상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교우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 주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들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 강의에 세우신 주의 사랑하는 영육간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한 말씀 전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오늘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너무도 어지럽고 요란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또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이러스가 하루도 없이 물러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온을 찾아서 늘 함께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온한 가운데 안정된 삶을 살면서 늘 주님의 기쁜 마음을 반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마시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우리 주님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이름을 나누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중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에 먼저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가장 지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이제 일주로에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이날 대통령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국, 저 대한민국도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됨을 통해서 전생에 나가서 마지막 선교주자로서 쓰임받는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비드-19의 하수기 멈추어져서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의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주님 앞에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미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 가운데서 아버지 기독교 정신 가운데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주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 있고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아버지 도덕적으로 주님 너무나 타락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주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가 주님이시오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시오 아버지 불일 듯이 주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주님 모든 곳에 주님이시오 이러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제 일주일 후면 이 나라에 주님 새로운 그런 주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나라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 모든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이시오 아멘. 선거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멘. 바로 세워지는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 대한민국에도 주님이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세계 경제의 주님이시오 아멘.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가 성장해서 아멘. 전 세계적으로 아멘. 주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아멘. 그런 복을 주셨는데 이 한국에 너무나 주님의 마음은 인사세에 빠져서 아멘. 참 이런 주님의 본질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아멘. 모든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교회가 주님이셔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한 영혼에 주님만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아멘. 정말 참다운 그런 제자들을 양성해서 아멘. 사회 곳곳으로 아멘. 발송에 쓰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짐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3대 세서 아멘. 이른 우상한 정권이 무너짐을 통해서 아멘.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이 자유롭게 주의 복음을 듣고 아멘. 참으로 주님 회개하고 아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참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복음으로 한민족이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서 이 주님의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시오 아멘. 주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멘. 이곳에 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어떤 마음의 쓴뿌리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아멘. 그런 힘을 가지고 아멘. 주님 세상으로 다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예배에 승부하는 우리 모든 타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대 넣어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대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서 아멘. 정성이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아멘. 그들이 이 땅에서 아멘. 썩어 그런 모든 것에 남음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풍성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아멘.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도 하나님 영광을 쓰임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대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박요한 우리 형제님 어디에 계신가요? 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마에서 아마 지금 돕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참여해 주시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광고는 내일 다음 화요일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 버지니아를 방문하고 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마 다음 그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1일부터는 주일 새벽 일광제작제까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뒤로 한 시간 올려야 됩니다. 뒤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3월 달에 항상 일어나는 걸 앞으로 당기는 거고 11월 달에 되는 걸 항상 뒤로 동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났다가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광적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주보 앞을 우리 한번 참고해 보십시다. 주보 앞에 보면 우리 TKBC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TKBC의 삶이란 것은 우리 타일러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의 그런 이니스를 따서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 다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 Thanks always to God in your daily life. K. Keep always in your mind the word of God. B. Believe in God in every circumstance. C. Confess Jesus as your Savior through in your daily life. 예, 이달의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영어로 And whoever ris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John chapter 11 and verse 26.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보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또 방송에 같이 녹음이 되어야 되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너희 종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따로 이 말씀 자체로 읽으면도 힘이 되죠. 이 말씀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준 그 말씀인데 여러분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주변 생활에서 아마 선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 있는 나라 미국을 이끌어 나갈 그런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벌써 투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에도 지난주에 이미 투표를 하고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전화기에 문자 메시지 계속 와요. 빨리 투표하라고 이런 메시지 봅니다. 아마 이런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도 여러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대부분은 벌써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마음에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지역에마다 또 이것이 많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래 사는 텍사스 지역은 아마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공화당 쪽에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반면에 우리가 플로리다나 필라델피아, 또 미시간주나 이런 쪽에서는 서로 양당을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주들을 우리가 경합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주에서는 다 결판이 났지만도 바로 이런 경합주에서 누가 투표를 많이 하느냐, 거기서 이 나라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는데, 그래서 항상 미국 대통령은 예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놓고 해도 예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조 바이든이 굉장히 앞서는 그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바로 이 대통령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한국이나 또 다른 동아시아, 세계 여러 나라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큰 영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런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에 만약에 공백이 생기면, 또 혹시나 그것이 리더 체인지하는 가운데서 어떤 공백이 생기면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 리더십 변화에 대해서는 또 바뀌는 가운데서 그만큼 우리가 또 치러야 될 거기에 대한 대가들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선거 이슈와 또 맞물려서 어젯밤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9시죠. 바로 세계적인 회사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다는, 78세 나이로 죽었다는 걸 소식이 왔습니다. 아마 2014년에 쓰러진 적이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은 후계자 구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런 리더가 떠났을 때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 미국도,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짐을 통해서 과연 이 미국의 그런 대통령 승계 그룹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대통령 유고실에 누가 받습니까? 부통령이 바로 그 다음 승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이크 펜스도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 확진 받았는데 확진 받은 게 아니라 검사를 했죠. 그런데 다행히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구조는 바로 하원 의장이 갖게 됩니다. 하원 의장이 갖게 되면, 만약에 됐을 때 지금 하원 의장은 민주당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이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어떤 리더십을 승계하고 또 이렇게 공백 기간 없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위대한 왕이라 그러면 누구를 꼽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종대왕을 꼽고 싶어요. 세종대왕의 아주 큰 역사는 세계적인 그런 어떤 언어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이 세계적 이 언어는, 한국어는 세계 역사상에서 모든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과학적인 언어다. 이런 한국어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없다. 이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 그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 세종대왕이 그런 한글을 창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종대왕은 과학에 많은 지능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 추구기도 만들고, 이 세종대왕은 어떤 그런 신분에 관한, 그 당시에 장년실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신분의 흑상을 덮는 사람인데도 그만큼 그 사람을 인재를 통용해서 과학을 진행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일에 세종대왕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종대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그가 그를 할 수 만든 그 아버지인 바로 태종 이방원의 도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원이 바로 이 세종대왕이 그 자신의 아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그 올바로 이런 자기 비전을 따라서 이런 문화적인 곳에 이런 곳에 과학에는 진영을 줘서 그의 정적들을 다 없애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사실 자손 피를 묻혔지만도 그걸 통해서 우리 세종대왕은 정치적인 어떤 정령 거기에서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이게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언어를 만들고 이런 데 아주 직접 쓸 수 있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오래전부터 이제 구도적으로 여기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계속 한글을 만들어도 얼마나 반대가 많습니까? 왜 우리가 이두문자가 있고 중국어 있는데 왜 그거 만들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대책을 하면 한글도 못 나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또 뭐 장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 신분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동료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면 말할 게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걸 잠재워놓고 쟤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 일에 승계하는 데서 바로 이승계 아들인 이방원이 자기가 악한 그 악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 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오늘 본문도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리더십 승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목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죽은 바로 이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 후에 벌어진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리더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 리더가 그것을 어떤 적응하고 또 그 나를 다스리는 그런 것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흔들립니다. 그리고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약한 리더십 공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자 이제는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사실 모세라는 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굉장히 큰 어떤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 인물의 그 공격이 빠져나갔을 때 그걸 대체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가 따라다녔지만도 여호수아도 결국은 모세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따라하는 거하고 자기 직접 해보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이 옛날에는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따라서 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200만 명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런 모든 책임이 모세에게 그냥 지우죠. 그런 어떤 리더십의 어떤 그런 무게감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도 아마 그런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음에 굉장히 어떤 그런 근심과 염려가 많았을 거예요. 모세는 정말 저렇게 했는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또 모세와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살면서 아직까지 가나안 정복은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곳은 아직까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전쟁을 정말 밥 먹듯이 하고 이 우리의 어떤 그 덩치로 봐도 그이는 아각족수 같은 이런 사람 안악족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싸워나가야 될 그런 뭐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싸워야 되는데 자기와 함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모세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정말 모세에 막 불평하고 이러던 사람들이고 뻗득하면 걸핏하면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사람들인데 정말 이런 사람들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들을 싸워야 되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애들 불안감 애들은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모세는 그렇게 했지만도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반 이렇게 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렵고 고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처럼 그다음에 그렇게 고독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다고 어떡합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영을 줬지만도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서 그 나라가 많은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지만도 또 하나님 또 다시 그 일 하나님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을 통해 나는 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 승계하면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 근심스럽고 어려운 걸 한 것에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모세가 위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스스로가 위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백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후연 일을 할 수 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확신의 그 말씀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까지 많은 백성들은 물론 모세가 있을 때도 몰망과 불평했지만도 모세가 떠난 가운데서는 사람은 항상 아쉬운 것이 있던 사람이 살아오신 것처럼 모세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모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보다도 오히려 모세를 더 없으니까 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 앞에서 바로
이제는 모세봐도 바로 여호수아를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를 백성 이스라엘한테 머리를 들게 하시고 인정을 받게 하시고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여호수아를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해 주면서 백성들이 바로 여호수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유익한 사람들이 없어지면 남은 자들 할 것 선한 일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역할은 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을까지 가는 오는 그 길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이제 가나안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정복하고 그 나라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모세 역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서는 여호수아를 섬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나안에 나와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이니어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개척자가 있으면 그 개척한 사람 맞게 그것은 개척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걸 바톤을 받아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떠나짐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쉬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있다면 여호수아가 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느봇산에서 너희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의 죽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는 그의 사명을 다하고 다시 새로운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은 계속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전에 모세에게 끄는 모세를 더욱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에는 하나님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모세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지혜에 오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은 자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서 직분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도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의 마음에 든든한 그런 어떤 하나님과 그 사람 것들이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불가이라는 요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 그것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특별한 그런 새가 있다는 비서새라는 예를 들어봤습니다. 비서, 어떤 맨날 이 새는 비서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또 다른 말은 바로 뱀잡이 술이라는 그런 새입니다. 이것은 뱀을 아주 점적으로 잡는 그런 술새인데, 그런데 이 비서새는 아주 특이한 새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는 평소에는 잘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고통을 감지하거나 위험한 것을 느끼면 갑자기 날 수 있는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을 날다가 이제 먹이를 발견하고 탁 땅에 내려서 그 먹이를 열심히 이제 먹이와 싸우고 그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맹수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면 날아가면 될 텐데 그냥 날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 순간적으로 위험이 닥쳐오니까 불을 넣으니까 막 도망갑니다. 막 달려서 도망갑니다. 아니, 나는 새가 날아가면 돼야 되는데 달려가면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땅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더 이렇게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더 빠르지. 결국은 그래서 새가 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바로 동물에게 잡혀먹거나 아니면 큰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이 비서새는 그와 같이 순간 고통을 감지하나 위험한 걸 느끼면 바로 그런 능력을 바로 상실해버립니다. 자신이 날 수 있음에도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심하게 다치고 그런 다치는 그런 죽고 그러한 것이 됩니다. 어떤 위험이 다가오면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자기가 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생활에 있어서 의심과 겁을 줌으로써 바로 우리들이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해요. 사탄이 와서 우리를 막 몸으로 흩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일정 부분을 허락하시지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욥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욥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막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거절하기 위해서 계속 환경을 통해서 막 고통을 줍니다. 자기 아들 막 죽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몸에 욕청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막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욥이 결국 굴하지 않게 되죠. 그와 같이 사탄의 역할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 와서 우리를 직접 강요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놔서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고, 아니면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또 의심을 주게 만들어서 스스로 우리가 포기하도록, 하나님은 멀리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탄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담력을 해야 되는, 그 담력이 바로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어떤 그런 근거가 바로 거기서 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지 말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어떤 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근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또 생각 읽지만도 그것을 성령께서 다시 재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 말씀을 가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활에 우리가 담대해야 할 것이고, 이제 살피고, 그리고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First, you must be bold as witness of the gospel. 우선 여호수아는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먼저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떠나서 정말 저 여호수아도 우리의 하나님의 종이구나. 정말 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할 하고 우리가 리더십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를 백성들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은 바로 정인에게서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소신대로. 여러분, 이 강하다는 히브리 말의 하자크는 원어는 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자크는 강하다는 히브리는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담대하다는 그런 말은 히브리 말은 아마스라는 뜻인데 무릎이 힘이 있어서 든든히 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다는 뜻은 힘센 손을 가지고 대담하게 서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침범하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튼튼한 무릎과 튼튼한 손으로서 강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가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세상에 나타날 때 무엇보다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손에 힘을 가지고 무릎으로 강하게 서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강히 서 있는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소리, 즉 작은 일, a small profit, 용감하게 투쟁합니다. 작은 일에 집중합니다. 작은 일에 막 투쟁합니다. 바로 눈앞에 작은 이에게는 눈이 어두워서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또한 자기 주장이나 고집을 양보할 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감정에 얼굴을 붉히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것이 다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양보해서는 안 될 자리, 양보해서는 안 될 그런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정말 바로 서 있습니까? 정말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게 우리가 진리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진리에 비겁하게 후퇴합니다.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할 그 현장과 상황 속에 도망을 갑니다. 쉽게 나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남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순간에 눈만 감을 때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말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치인들 중에 특히 그런 말, 마이클 펜스는 자기 향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보수주의다, 나는 그리고 공화당이다. 자기를 그렇게 항상 소개를 해요. 오늘 많은 한국 기독교 정치인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악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타종교인 사람들에게 표를 뺏길까 싶어서 어떤 사람 절에 가서 그냥 가서 참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의 그런 신앙을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진리에 바로 맞설 수 있느냐는 거죠. 양보해서는 안 될 자리에 지키는 것은 비겁하게 못하는 것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감한 사람들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300명 용사로 뽑힌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의 용사. 원래 사사 기도원이 모병을 할 때는 기도원 불려온 사람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길라산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1차 강군 명령을 내렸을 때 22,000명이 기가에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 1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죽음, 이래 민증무대에 약당하고 어떤 옆에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뚫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영광을 미쳐요. 그런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 비겁하고 막 이런 사람, 겁을 떠는 사람 있으면 자기만 떠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에 힘을 잃기만 하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몇천 명을 보내버리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2차 강군명령에서 하나님께 명령했습니다. 1만 명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먹는 미련한 병사들을 기가 쳐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어떤 방법이 모르겠지만도 이제 그 강가에 들어가서 물을 먹여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서서 그냥 막 이 커피에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와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전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임지 못해 있잖아요. 무릎 꿇고 앉아서 언제 먹습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용감하고 지혜로운 병사는 겨우 3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병사는 몇만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300명하고 10만 명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300명으로 10만 명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과 이긴 병사는 300명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요도식 뭡니까? 너희들이 잘했어. 너희들이 숫자가 많았어. 너희들이 용감했어. 이것이 전쟁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비록 연약하지만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미디안 병사들에게, 그걸 기도원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보면 신라기 전성기에 있을 때 화랑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화랑은 바로 그들의 그 정신은 뭐냐, 임전무태의 정신, 교육을 생물시키는 사람, 임전무태. 전쟁에서는 물러가지 않는다.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물질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인은 무엇보다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화랑같이 영적인 전쟁에서 목숨을 건 그런 임전무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본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어야 정의입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이 받은 어떤 증거가 있는 사람이 정의인 거예요. 그러므로 본 것이 있고 받은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카더라, 아니면 누가 그러더라,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신이기 때문에 강하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복음의 담대한 그런 정의를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떠서 보게 된 소경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려고 위협하는 바리새인들과 소경으로서 눈을 뜨게 보게 된 그와 일문이 있다를 보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경의 정의이 얼마나 담대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가? 묻잖아요. 옛날에 정말 이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보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물어요. 그때 소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 그때 바리새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보느냐? 어떤 사람 보느냐는 모르죠. 그때 바로 소경이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뭐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아니라고 부인하라는 것이죠. 죄인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팩트나 어떤 실제에 떠나서 어떤 프레임을 놓고 그것을 유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 줄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어떠니까 그 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 속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상관없어.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해.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팩트란 거야. 내가 소경을 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그건 상관하지 않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눈을 그 사람이 뜨게 만드는 거야.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때 이미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미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내 눈을 뜨게 그 사람이 했다고 내가 이미 일렀어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그 말을 계속 반복해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나이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냥 완전히 예수를 배격하고 있는 거죠. 그때 소경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이상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걸 내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의 눈을 뜨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소경의 정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증언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의 그런 위치와 이 소경의 거리가 있으니 얼마나 결정했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받은 확실한 그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 베드로도 비겁하게 그리스도를 신하지 못하고 부인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빌라도도 백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비겁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가 분명한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소요가 두려워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베드로 빌라도는 무엇이 진실이고 정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빌라도 같은 그런 재판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분이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러 가는 자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게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에 담대해야 됩니다. Second, we must be bold in good things. 담대한 생활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와 그런 어떤 리소스가 바로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좋았어, 내가 어떤 가진 것이 많았어, 내가 어떤 뒷배경이 정말 튼튼해서 내가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담됨의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여호수아에 주신 약속에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해주시다. 이게 큰 얼마입니까? 유언입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어떻게 사는 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을 때에는 바로 이런 홍해가 고속도처럼 갈라지고 청산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로 보셨잖아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을 때에 이런 큰 역사를 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바로 그 모세가 했던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똑같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승리와 형통의 길을 우리는 일일이 우리가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미 이 세상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따라 행하면 승리와 행동은 언제나 우리에게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확신은 선을 행하는 자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을 보고 실행할 용기가 있는 사람과 악을 보고 물러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이다. 입으로만 달려면 담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손과 발에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말로써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써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들이 어깨에 지워지긴 하면서 자기들은 손가락을 큼지게 하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한 가지는 바로 영적인 그런 무력증입니다. 이러한 영적 무력증이 함정에서 우리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세 사람이 영적으로 무력증에 빠지면 세상에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집니다. 감격이 없어지는 건 이보다 더 무슨 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것은 셋째, 한날날에 담대해야 됩니다. Third, we must be bold in the day of trouble. 여러분, 우리가 봄바람이 불어오면 온갖 꽃들이 잎과 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꽃들은 시들어지고 그리고 국화꽃만 그 이상합니다. 오늘 이 국화꽃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항상 밖에 있습니다. 저희도 아침 새벽으로 와서 저녁에 가다 보면 참 날씨 딱 춥고 이런데 우리가 밖에서 안에서 이 국화를 보면 좀 춥지 않을까? 저희 아내가 맨날 이렇게 나면서 이게 밖에 내놓고 나는 왜 밖에 내는지 모르겠어요. 좀 추울 텐데 그럼 맨날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화꽃은 그 찬데 이렇게 있어야만 이렇게 신선해지나 봐요. 그와같이 이 국화꽃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의 신앙은 바로 환난 날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환경이 좀 어려지고 환난이 될 때 그 사람 믿음의 바로 바로미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격은 오락을 같이 해보면 드러나며 인격은 이해관계에 엮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은 환난과 시험을 당해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 말기의 충신 정몽주의 충절은 어려울 때에 나타났습니다. 고려시대의 많은 군신들이 충신을 흥신자로 버리고 이승계에게 바로 기울어졌을 때 이방원은 바로 정몽주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하야가라는 유명한 시한 구절을 묵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 참 많이 외웠던 것인데 이런 시입니다.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산 드럼치리 얽혀진들 어따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진 100년까지 누리라. 그러니까 다 저거 우리 함께 하자 이런 것이죠. 그때 이방원에게 정몽주가 답하여 보낸 단신가가 이렇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 죽어서 백골이 진토되어 넛이라도 있고 없고 이에 행한 일편단심에 가실 줄 있으냐.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참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위급할 때 애국자를 알 수 있으며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의인을 선별할 수 있었고 가난한 살림 속에서 현모영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은 환난 중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가정에 들어가도 괴로움이 놓였고 밖에 나와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받을 때의 향기는 신앙의 이익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은 편안할 때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밖에는 요단 건너편에 두려운 대적이 놓여 있었고 아니면 무지하고 몽매한 백성들의 지도자를 잘 따르지 않은 말 듣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있던 그럴 때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매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과 대적 앞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하나님의 신임장이 들어있는 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어떤 위험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이 오실지라도 그것을 직면할 때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의 이 세상에 마음 둘 것이 없고 또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참 절망과 갸겨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주님 능력의 근거가 되고 소스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되어주심을 통해서 어떠한 세상의 환경이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그런 말눈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뿐인 책임을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탈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나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와는 주님 언제나 구주시네. 내가 나는 주님 영광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게 해서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기 원하는 모든 탈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리고 코비드-19과 싸워 있는 모든 의료진들의 머리 위와 그리고 구원받을 이적의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계실지어다.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